올해 2019년도 이제 한 주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그런 일들과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과 또 응답들로 함께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또 하나 정말 복된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따로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잡음이 없이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름에는 좀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 덥고 또 밤중이라도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기차 소리, 때로는 헬리콥터 소리와 오늘 같은 날은 천둥과 번개와 비 소리까지 있는 날이라 사실은 쉽지 않고요. 또 중간에 조금 녹음을 다시 하거나 편집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소리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질 않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유튜브를 종종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꿈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는 꿈을 꾸는 모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지요. 요셉은 창세기 30장에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름이 나온 후에 37장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이제는 그 약속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1세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끝나고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고 그 후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비되는 과정들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의 그 중요한 역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인 12명의 그 형제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애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후에 또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보면 선포되는 일들을 겪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좀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차지하는 게 이 요셉의 부로부터 또 다음 세대의 그 중요한 그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형들이 비웃듯이 불렀을지 모르지만 정말 꿈꾸는 자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꿈 때문에 그의 삶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실천되고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17살 때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의 두 꿈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양을 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마 그의 이복 형들이 거의 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또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 형제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주로 아버지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형들에게 가서 양들과 형제들에게 뭐 상태를 보고하거나 어떤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세였기 때문에 티네이저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요셉을 참 마음을 채우고 요셉의 성품과 그런 인성의 형성에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약간은 조금 교만하거나 조금은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거나 또는 자기가 꿈을 꿨을 때 그것을 너무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꾸었던 그 두 꿈들을 보면 보통 꿈들은 아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이 가라고 했었을 때 형제들을 보고 양떼들을 보러 가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순종과 또 성실성은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과 양떼들을 보러 세겜으로 갔다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까지 갑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바닥으로 향해 가지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죄수로 있었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 중간에 계속해서 같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 간 곳이 바로의 시위대장으로 있던 보디발의 집이었고 하필 그가 갇힌 곳이 왕의 죄수를 바로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 또한 또 꿈과 더불어서 요셉의 다음 과정들을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그 전에 꾼 꿈들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사람이었지만 그 주인과 그 맡겨진 환경에 있어서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주위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돕는 사람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큰 복이었고 은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런 성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꿈들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제일 높았던 이집트에서 제일 높았던 바로가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앞에 나갔을 때에도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준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하셔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실 겁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러한 자기가 처음에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후에 하나님께서도 또 요셉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고 요셉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그 꿈이 무슨 의미였고 무슨 뜻이었고 특별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꿨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은 요셉을 붙들게 해준 요셉의 삶을 붙들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그 성실함과 경외함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런 구체적인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꿈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의 삶 동안 이러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꿈이 이 지혜와 이 비전이 우리에게도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느끼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비전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허락하신 분들에게 이런 비전과 지혜를 가득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신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간구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 쫓아가는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떤 전환점이나 어떤 그런 정말 그 날개를 치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점들이, 그 일들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인내로 하나님 함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요셉의 삶에 대한 그 일들을 좀 나누고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을 겪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꿈을 통해서 말씀과 그분의 비전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시므로 인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형들이 다시 한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족장들로 우두머리로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중요한 한 과정들을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성도와 품위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꿈을 꾸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들이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꿈으로 간직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를 그들에게 좀 확실하게 더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날들을 인내로 견디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땅은 이 땅에 튀고 서였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은 하늘을 향해 있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날갯짓을 하고 싶고 날갯짓을 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크게 한번 날아보고 싶고 정말 그것들을 한번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아직 때가 아니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또 요엘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날갯짓을 크게 하며 주를 위해서 높이 한번 시원하게 날아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과 이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하루하루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부분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한번 펼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한번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크게 한번 펴고 펄럭일 수 있도록 그 하늘을 넓은 하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날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비전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